오늘 이 기도회로 모였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말 무엇을 믿는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무슨 요구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본질을 잘 알고 하는지, 제가 목사로서 우리 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기초는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믿는데 믿음이 다 다릅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전부 다가 우리한테 맞춘 거죠. 핵심이 그렇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다 나왔지만 우리가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요구사항이 다 다른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다르니까? 또 맡은 사명도 다르고 달란트도 다르니까 그게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는 뭔가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죠. 과연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맞췄을까? 목사가 먼저 하나님께 맞췄을까? 아니면 하나님 나에게 목사로 세우시고 나에게 교회를 맡기셨으니 하나님 이런 거 달라고만 했을까? 아니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 하나님께 맞추는 목회를 했을까? 하나님께 맞추는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나님께 맞추는 사모가 되고 하나님께 맞추는 권사가 됐을까? 예를 든다면 말입니다. 사모님들 가운데도 그런 불만이 많아요. 당신이 목사지 내가 목사가. 예. 예? 아마 우리 여기 사모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면 후배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그런 격려를 합니다. 그래요. 목사와 사모가 합쳐서 100을 만들어 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사명을 볼 때에 목사는 49의 소명이 있고 사모는 51의 소명이 있다고 봐요. 아담한테 부족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고 죄를 모르는 상태였는데 아담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까? 뭐가 부족해야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요구도 안 했는데 부족하다 소리도 안 했는데 돕는 배필 하와를 주셨어요.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목회라는 차원에서 볼 때에 목사와 사모가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사모에게 훨씬 더 많은 비중의 소명을 주신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 맞추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내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각기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각기 다른 옷을 다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아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고 기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요 성경이 두꺼워도 엑기스 쭉 짜면 예수라는 단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또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성경에는 여백 속에도 예수님 앉아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만납니까? 요즘 제가 좀 꽂힌 게 뭔가 하면 성도들이 오늘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남으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만 늘 바라봐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하나님 얼굴을 자꾸 안 보고 하나님 손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것이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서 부모들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다 물려주면 안 된다. 자식에게 가르쳐줘도 안 된다. 자식들이 부모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손을 보고 있거든. 이 사회 현상들은 곧 교회가 신앙생활을 잘못한 결과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분열되고 파가 나누어지고 오늘 교회의 결과가 교회의 거울이 세상입니다. 왜? 모든 역사는 히스토리는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할 때마다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입장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부터 오늘 아빠가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뭐 들고 오는가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140년 동안 물론 전에는 많이 가난했어요. 힘들었어요. 어려움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리 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이 된 모든 책임은 저는 목사한테 있다고 봅니다. 바르게 성경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고 그렇게 가르쳤더라면 오늘 한국교회가 좀 어땠을까 좀 그런 반성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성경에는 여백에도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담겨,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의외로 많이 잘 모른다. 생각보다도. 목사도 성경을 잘 모르고, 목사가 잘 모르니 성도도 성경을 잘 모른다. 신앙은 좋고, 대단한 것 같은데, 믿음은 대단한 것 같은데, 성경을 몰라요. 이 기적이에요. 이것도 기적이라.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앙이 좋아요? 나는 그 참 기적 중에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이런 것들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창세기 1장 우리 잘 알 때 창조장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이라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나오는데 과연 첫째 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날일까? 월요일일까? 가만히 들어보면 넷째 날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넷째 날에 해와 달을 창조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은 넷째 날부터 시작됐다고. 아주 쉬운 접근인데도 이 성경을 그렇게 잘 안 봐진다는 거죠. 오늘 왜 제가 둘째 날을 봤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31절 마지막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가 있다 없다? 왜 없을까? 이 성경은 여기 핵심들입니다. 아주 이 은유법으로 성경은 강조하는 법입니다. 항상 보면 성경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래 하다가 갑자기 베드로와 도마 탁 나온다. 베드로와 유다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기록의 형태를 따라서 틀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왜 둘째 날에는 그런 없을까? 그 물과 물이 나누어지는 것은 무엇일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때는 물을 창조 안 하셨거든요. 그럼 그 수면은 또 뭐야? 창세기 1장을 들여다봐도 많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면이 둘째 날에 와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어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좀 더 궁금한 것들은 교회 가셔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오늘 제가 답을 간단하게 들어요.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물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로만 임하심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래요. 물은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문지방 밑에서 어떻게 물이 나잖아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납니다. 반석에서 물이 납니다. 누가 난단 말입니까? 예수가 난다는 말입니다. 물이 흘러간다. 예수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수가 흘러가니까 그 위에 누가 운행한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물이 흘러가니까 수면이 흘러가니까 예수가 흘러가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 삼위 하나님께서 모이시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나타날 때가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고 탁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립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임하면 오늘 창세기도 보니까 무슨 역사 일어났어요? 창조 역사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니까는 그 순간은 인간 세례요원으로부터 세례받은 겸손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겠지요. 핵심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딱 나타나셔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면 그 창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파괴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성부, 성자, 성령, 새로운 창조,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에덴 동산, 교회가 창조될 것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가 창조될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항상 어디에 운행하신다? 수면 위에. 누구 위에? 예수 위에 운행하신다. 예수가 없는데 성령이 나타나잖아요. 그거 가짜예요. 예수가 없는데 병자가 낫지요. 그거 마귀 역사예요. 예수가 없는데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거는 마귀 역사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면 됩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 위에 운행하십니다. 성경 위에 운행하십니다. 말씀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말씀을 모르는데 기적을 자꾸 달라 그래요. 말씀을 모르는데 자꾸 체험을 달라 그래요. 그럼 이상한 데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자, 그러면 왜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을까? 아마 대충 답이 나왔을 거예요. 물은 예수님을 뜻한다겠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창조장이라고 보지 않고 구속장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 창세기 1장이 있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하여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죽게 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는 뭐 하나님 보시었더라 하나님께서 우주를 알아내게 만들어 그게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떤 걸 창조하십니까? 요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요대로만 살면 어떻게 된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창세기를 1장을 시행하셨을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창조 속에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담겨지는 거죠. 그게 핵심이죠. 우리 구원 못 받는데 뭐 창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창세기 1장은 창조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 그 설계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실 설계도를 거기에서 다 넣은 거죠. 그렇게 볼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께서 딱 비밀을 넣어놓고 너희들이 이대로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대로만 하면 다시금 에덴 동산 돌아올 수 있다. 이 비밀을 이 속에 넣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다른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는데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었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물과 물로 나누어졌다. 물이 찢어졌다. 홍해가 나눠졌잖아요. 홍해 물이죠. 어떤 의미에서 홍해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홍해를 걷는 것은 뭐랍니까? 모세와 함께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가 나눠지는 것과 요단강이 나눠지는 건 차원이 좀 다르죠. 홍해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세례 받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문이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찢어진 듯한 느낌을 받죠. 찢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큰 소리로 부르실 때에 성소의 무엇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휘장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그의 육체라. 히브리서 그의 육체라 그러면. 성소의 휘장은 뭡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짐으로써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우리는 휘장이 찢어졌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 우리가 교회로 들어갈 때 그냥 자동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를 갈 때 한번 그런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진 가운데로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수님의 찢어진 육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는 너무 배를 내놓고 떳떳하게 들어가요. 자신만만하게 들어가요. 유월절을 지낼 때 문인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왜 밑에는 안 발랐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요? 그 밑에는 어린 양을 잡는 곳이기 때문에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어요. 바를 필요가 없죠. 그는 완전 피범벅이에요. 밑에는 문지방에는. 그리고는 그 피를 설주와 문인방에 발라놨겠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물이나 피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기분이지만 이거는 역행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밑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거 발란 짓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육체 사이로 지금 들어가는 휘장이 찢었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쁘게 해서 옷 입고 가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듬뿍 내 몸에 묻혀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갈 수, 예배전에 들어갈 수. 과연 오늘날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군데가 될까요? 오늘까지 내가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들어갈 때에 그런 심정으로 지금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완전히 칠갑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바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다 덮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과연 예배 드린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 예배를 드려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자, 그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찢어지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니십니까? 그 아들을 찢어 죽이는 비밀을 담아놓은 날이 둘째 날이다. 차마 아버지가 여기 다 어머니들이고 할머니들 아니겠어요? 내 아들 내 손자가 아프고 죽을 병에 걸리면 내가 대신 죽어주고 싶은,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어디 오지에 들어가면은 자식 악 아파요. 제가 그런 기도 참 많이, 우리 아이가 막 열이 나고 하면 100% 기도합니다. 약도 없죠, 병원도 없죠, 약국도 없죠. 그러면 손 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아픈 것 내가 대신 아플 테니까 아이 나서달라고. 항상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것 말고는 기도할 게 없으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찢으셔야 했지만 차마 아버지가 찢어 죽임을 당하는 아들을 볼 때에 어떻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이 진동했다. 저는 하나님의 전신이 막 떨렸다고 보여요. 그 문장이. 무슨 땅이 진동해본들 뭐 하겠어요?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하나님의 사지가 막 떨린 거예요. 아버지의 사지가 떨린 거예요. 막 전신이 떨린 거예요. 바위가 터졌다. 하나님의 심장이 터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내 때문에. 그 비밀을 둘째 날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이것을 넣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차마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이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우리의 요구사항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늘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과연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설교를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색을 살피며 설교하는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제 느낌입니다. 뭐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께서 탁 내려다 보시면서 참 그놈 잘한다 이렇게 하시는 때가 가끔 있어요. 늘 있으면 좋겠는데 목사니까 사람이니까 눈치가 보여요. 오늘 또 보니까 본부장님 나를 어떻게 볼까, 권사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이 눈을 보지 사람부터 먼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안 살피는가? 하나님의 기색을 안 살피는가?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때 성령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야 목사지 이놈아 이렇게 하시는 느낌을 한 번씩 받아요. 사실 늘 그래야 되는데. 자, 둘째 날에 우리가 아주 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하셨을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이 찢어 죽임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자기는 전신이 사지가 떨리고 심장이 터져가는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절대로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예? 예수 믿으면요 어려움도 당해요.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지만 지금 살아있어 죽었어요. 죽었지요. 예수 믿어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병들고요. 예수 믿어도 망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실패할 수 있고.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구원받았던 것만큼 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뭐 가난하든 부자가 되든 그것은 예수 믿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부장님 찬양하는데 제가 은혜가 너무 되었어요. 뭐. 어떻게 저렇게 인도를 잘할까? 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자기가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잘하게 하시는 거지. 그죠? 우리가 기도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지. 예. 모든 주어가 누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되면 안 되는 거라. 내가 되면.
시간 다 됐죠. 맞추면 되죠. 예. 은혜가 되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요.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차마 자기 아들이 찢어주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기는 사지가 흔들리고 진동되고 심장이 터져가면서도 차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하시지 할 수가 없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고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예. 참 우리는 모난 돌이라 다윗의 손에 들려진 5 물맷돌은 매끄러운 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던지기가 좋은데 목사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해도 다 모난 돌. 예수님은 그걸 들고 던져야 되는데 던질 때마다 예수님의 손에 상처가 나네. 계속 예수님의 손에 피가 묻어 있어. 좀 우리가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예수님 던지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골리앗 넘어뜨리고 아마 우리 CTS 앞에도 많은 골리앗들이 안 있겠나 그지? 그러면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립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천만에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사용하셔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모난 돌이라 예수님이 던질 때마다 손에 상처가 나셔. 늘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를 좀 매끄럽게 만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것 같다. 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